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의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아주 그 반응은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도 되겠고 핍박을 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들려줬던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해 있는 이런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나? 세상이 미워할 건데 그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 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비단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죄가 만들어내놓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무기력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적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온통 이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이고 어떤 게 이상적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합리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의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실수했어요. 연약했던, 몰랐던, 알지 못했던 실수를 해놓은 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발생된 문제, 이 문제는 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버거워.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덜어주기로 한다.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과 합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아주 그냥 이걸 덜어내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느냐. 저 세상은 그것으로 이제 이상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합리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랑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빚도 덜 없고 우리보다 훨씬 목사님, 사모님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교인들도 막 삼성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막 이런 사람들만 다녀. 그런데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이 교인들이 준 쌀, 옷 이것을 입고 먹지 못해서 너무 가난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왜?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 같지도 않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해. 자,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자, 그거를 물어봤어요.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나는 자식이 뭐 6이야 10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식구가 몇 명이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수없이 많은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 수없이 많은 상황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다스림을 받지 않다 보니 육신은 편해질지언정 그들의 영혼의 삶은 바짝바짝 말라가죠. 그 영혼이 말라가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여지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까? 돕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안 되죠. 근데 세상에 이상과 합리는 어떻게? 아니 세연중앙교회가 그래도 똑같이 개척했지만 그 교회보다는 좀 크니 아이고 그 옆에 세연중앙교회가 뭐 요즘 뭐 주차장도 사고 뭐 했다면서 그래도 빚이 있어도 성도들이 뭐 갚아줄 거 아니야. 뭐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우리는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 안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 도와줘야 되냐, 어디에 어느 부분을 도와줘야 되냐. 여러분 돈 주면 되는 겁니까? 그거 뭐 교회 빚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 다른 것을 선택하여 그 잘못 선택한 것을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잘못이 돈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밥을 준다고 해결되겠어요? 쌀을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그게 합리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회닫고 깨게 돼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설 힘이 없을 때 우리가 그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때로는 재정으로 도움이 되어주리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로 도움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거기 가서 함께 드려주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힘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세상은 자기가 지금 선택한 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코로나보다 약하겠냐고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보다 약하겠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영혼이 바짝 죽어가는 사망보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연약하겠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가난으로 좌절되는 문제, 질병으로 좌절되는 문제, 우리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좌절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나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사람이랑 둘이 개척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동역자들이 모여진 것이고 이 동역자가 그냥 모여졌겠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뜻 때문에 모여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그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니네는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잖아. 여러분, 우리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 사람들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탈진 상태예요. 아주 죽어나야 됩니다. 죽어나. 이제 이것을 얼마나 집사님들에게 우리가 잘 이 리더십을 이양을 해줄 것이냐가 우리가 이제 만 단위로 가느냐 그냥 여기에서 넘어지느냐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가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누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을 길러내는 거, 그 성도들을 길러내는 거, 양육하는 거. 요번에 제가 그 사회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게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 부인입니다. 전도 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방을 갈 때 그 전도 부인과 동행하고 사도 바울이 병원에 갈 때 전도 부인이 동행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 여정 속에서 신방을 가야 되는데 담임 사모도 없고 구역장도 없고 그런데 여인이 혼자 사는 가정을 신방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도 부인이 또 같이 가지고 이제 말편이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거의 그냥 목회부의 일을 같이 수중드는 비서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시간도 여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돈도 쓸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갔는데 제가 10,000원 가지고 갔는데 신방대원이 10명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음료수 하나씩 먹고 갑시다. 저희 조회 가서 커피 한 잔씩. 그래도 그게 5만 원인데 가서 10,000원밖에 없으니 우리 편의점 가서 5,000원짜리 2개 사서 5명씩 나눠 먹읍시다. 자, 한 모금씩. 자, 한순영 선생님 한 모금 드세요. 네, 드시고. 아유, 선생님 너무 많이 먹었어. 두 모금 안 돼, 안 돼. 자, 박경환 선생님 거기 닦고 납주세요. 이럴 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나눠 마시는 사람들. 이건 사회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삔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조회 가서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럴 수 있는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거의 뭐 직속이라고 표현상 우리는 아직 그런 기업은 안 됐으니까 그룹은 안 돼, 그런 큰 규모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직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겁니다. 기관장보다도 어쩌면 위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기관장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관을 살피지만 이 사회부는 이제 목사와 목사의 목회를 이제 살피는 이제 기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점 이제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했어요.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년에 해야 되겠어. 누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내년에.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내년에 해야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요 나무에 봉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꽃봉우리가. 이 꽃봉우리가 핀 건, 이 블라썸이 핀 건 뭐겠어요? 열매를 위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플라워와 블라썸이 다르잖아요. 플라워는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장미 플라워라고 하지 블라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봐. 그래요. 따가워. 그냥 지금 그래서 꺾어가지고 그냥 꽃 꺾는 게 이게 플라워. 근데 우리는 사과꽃을 꺾어다가 꽃꽂이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과꽃은 꽃이 아니라 플라워가 아니라 블라썸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뭐가? 그렇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꽃 이뻐요, 안 이뻐요? 냄새만 독하지 이게 무슨 밤꽃이에요. 그런데 그 밤꽃 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턴단 말이에요. 안 털. 호박꽃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여러분 늘 거울 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그 호박꽃을 여러분 이쁘다고 꽂이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 그 호박꽃에는 뭐가? 호박이 피거든요. 여러분 이게 체리나무, 체리, 벚꽃. 여러분 벚꽃 따요, 안 따요? 봄바람이 나 그래요? 벚꽃 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벚꽃 때는 이제 또 체리인가? 그 체리나무죠. 그게 체리가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라썸은 우리가 잘 유지하려고 하고 그 블라썸 그 안에 있는 수술, 암술 수술 이걸 이게 붓을 해가지고 다른 데다 이게 웃기잖아요. 이런 벚꽃 흉내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박꽃도 그 꿀벌들이 가서 그 호박꽃 수술, 암술 건들잖아요. 건드려서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럼 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그게 블라썸이라고 한다고 그 국제 영어 서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늘 궁금했어요. 블라썸하고 플라워가 뭔 차이점인가? 모르면 봐야 돼. 아는 척하지 말고 봐야 돼. 사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더만요. 근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 꽃을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매를 맞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살찌김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음 당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에게 죄를 넘기고 내가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찢은 것에 대하여 그 어느 누가 해코지 할까봐 그분이 내 안에 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당신을 모욕한 자를 누군가 모욕할까봐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인이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마에다가 뭘 치라고 합니까? 인을 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억울한 죽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구자가 아니라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이 아담에게 가슴 아픈 죽음을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 아버지의 육체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아버지를 피 흘리게 한 거고 아버지를 고난받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피 흘리게 했고 아버지를 고난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느낌 이해가 오셨죠? 왜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되나? 그 이후로 제사 잘못 지냈다고 죽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나? 예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자의 표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지은 그 가인이 어디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개죽음을 당하고 매맞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듯 자기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어떻게 이마에다가 표를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마에 표를 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보거든. 이 표를 봤어요. 근데 가인을 돌로 쳐주려고 그래. 이 표를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요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살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 보이죠? 아담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예수 보이죠? 아벨을 통해 누구 보여요? 예수 보이죠? 다시 아담을 통해 누가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보이죠? 아벨을 통해 누구 보여요? 예수 보이죠? 가인의 이 표 맞고 인 맞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고난 보이죠? 고통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눈에 보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똑같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말, 돌로 쳐 죽였다는 말, 마치 가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죽여요?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예배야?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야? 요즘 같은 거리두기에 무슨 전도예요, 목사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피 흘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돌로 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돌에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와 돌로 치려고 하는 자를 다 지켜요. 우리는 예배 받으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예수의 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사실 시작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속에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듯이 죽였으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올까봐 그 죽임을 당하신 분이 내 안에 와주신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공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지금 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택하질 못한 거예요. 선택을 못한 거예요. 왜 사회부 안 세우냐? 왜 주차장 건축 안 하냐? 왜 더 땅을 구입할 생각 안 하냐? 왜 전도할 생각 안 하냐?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종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이 두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임금에게 속해 있는 수없이 내 잘못된 선택을 틈타 들어와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질병, 저주, 가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주는 그것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어야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도, 비록 내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저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 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뭐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울 것 없다. 지금 이겨놓으신 것이, 이겨놓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니까 두려움 없이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자, 홍해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갈라놓고 갈라놨다는 것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 믿고 그냥 가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항상 홍해가 있고 쓴물이 있고 아말렉 적군이 있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니까 세상이 갈 수 없는 길, 세상이 줄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데 목전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빈들인데 그 빈들에 만나를 내리시는 것이고, 홍해인데 홍해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전쟁이 늘 있어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대다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저 큰 교회 모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큰 교회는 누가 간섭도 안 해. 구역에서 연락도 안 와. 남전도에서도 연락 안 와. 이빨 나간 요 등갈자고 같이 전화도 안 해. 만약에 우리 상철이가 큰 대형 교회가 있어 보세요. 상철아, 눈 왔는데 눈 좀 쓸러 와. 전화 안 갑니다. 전화 안 가. 이런 그냥 째까는 교회나 되니까 상철이 말고 힘쓸 사람 없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이지. 안 와. 여러분, 대다수 큰 교회 가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 기둥 뒤에서 가만히 있다 예배 잠깐 드렸다 갔다가 뭐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충성하러 나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앞에 장로님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간신히 교회 다니는데 이러려고 큰 교회에 가요. 사실 편하니까. 편해요. 우리 같은 교회가 제일 재미있죠. 한눈에 다 보이니까. 누구 왜 안 왔냐? 한눈에 다 보이니까. 아주 성도들은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죠. 선택의 길이 또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고난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 고난은 나를 영생의 약속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피의 약속의 값을 현저히 욕보이는 것으로 피의 효력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나에게 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감사를 떨어뜨려요. 예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지 않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이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인 것은 이런 시기에는 예배를
적당히 한 번씩 걸러가면서 드리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선택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이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택하여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 같은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이상은 절대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상 갖다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 갖다 버려라.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해? 예수의 피와 그 피 흘리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우리 이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여 있어라.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의 흘리신 피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어라. 그래서 그것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예수를 때리고 찢어 희생시켰어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희생당할까 봐 내 손에 희생당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가인도 그렇게 희생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인의 머리에다가 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그러면 너희의 이상과 합리적인 생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우리가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만이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 나라를 대적하기 시작해야만이 이 세상이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온 삶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 이 고난 왜 줬겠어요? 영생 잃어버리라고, 예수 피의 약속 잃어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라고. 그래서 그분을 비판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을 불평하여 결국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들과 미혹된 자의 가르침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차장 넓힐 때, 이 시기에 이렇게 빚을 늘리니 어떻게 했냐고. 땅값이 또 올랐어요. 여러분, 우린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재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재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땅이 늘어난 거죠. 이제 이게 늘어나다 못 늘어나면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뭐가 늘어나 더 늘어날 데 없으면 때려부시고 다시 짓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죽임당하고서도 내가 당신을 찢을 때 그 찢김당함을 내가 당할까 봐 여기 안에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가 그 피로 약속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빈들을 가라고 하고 푸른 원수의 목전이라도 지나가라고 하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가게 하시지 않아요. 갈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자예요. 이 자유의지가 빠지면 우린 로봇인 거면 로봇. 항상 우리가 선택하게끔 하질 않아. 우리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참 미안하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선택 안 하면 지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들 예수 피값 청구한다 이런 얘기 없다며.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겠다고 결정하신 종말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 선택한 선택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원수의 목전이 됐던 빈들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고 순종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정반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주일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돼. 잘못된 선택을 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선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꾸려고 그래요. 뭘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고난으로 메꾸려고 하시고, 이 세상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주머니에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예수의 피를 넣어준 거예요. 영접하게 해준 거예요. 늘 언제나 함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역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내 속에 쳐들어와 있는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이유가 간단해요. 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죽은 사람 살려주려는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 틈을 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 타 들어와 있는 이 틈, 이 세상의 이 마귀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사망의 일들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그에 대한 감사와 그가 나에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흘리신 피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상. 이놈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세상이 틈을 타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만들어놓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이런 거 잘못 선택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나타났지. 내가 그 무효시켜 줄게. 네 속에 예수의 피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으려고 하고, 그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봤어. 그 믿음을 내가 봤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네 모든 잘못된 것을 짊어지신 예수,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로 그 짊어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효력을 나타나게 하고, 세상의 틈으로부터 들어왔던 고난은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줄게. 지식을 내가 줄게. 하나님이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밟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인도함 받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또 다른 또 무슨가 결심이 있을 거예요. 나 주일 잘 지켜봐야 되겠다. 11조 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해봐야 되겠다.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방해하기 위한 내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쳐들어왔던 세상이구나. 세상 임금 마귀구나. 요놈이 들어와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영생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 속에 아들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감동을 주시면 그 뜻대로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구나. 말씀 정리할게요.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마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곳이 있고, 끌고 가는 방식이 있고, 틈을 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 합리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항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내 안에 계신 예수요, 나를 가인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 손에 죽임당했지만 내 속에 찾아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지식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건 홍해바다지만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믿고 밟을 때 만들어진 길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모든 이상과 합리적인 사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자유, 초월하여 역사하는 자유. 이 자유는 나를 반드시 유토피아가 아닌 천국, 헤븐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토피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꼭 반드시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사상을 꽉 붙잡고 생명의 사상을 붙잡고 여기서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일어나고 그 시장에 물건을 대주는 막 기업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 시장의 모든 운영을 다스리는 행정부가 여기서 일어나고 그 법을 다스리는 사법부가 여기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여기서 나오고 교육자가 나오고 그 모든 흐름을 영적으로 딱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선택과 책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이것을 생각하여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행위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